그만큼 물론 이제 존중받는 승가여야 하죠. 당연히 존중받고 도덕적 행위와 어떤 청정한 행위를 하는 승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 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인연분이고 인연분, 논을 지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입이분입니다. 논의 주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해석분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죠. 증명이. 그래서 주제에 대한 증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수행신신분입니다. 그러면 증명하면서 끝나버리면은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논을 지은 이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지만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또는 아니면은 뭐 학문적인 논문, 학술적인 논문들을 쓴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맺어지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럼 내가 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목적이 있죠. 어떤 내용을 밝혀보고 싶은 그 목적이 서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대한 이제 그 주제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게 본론이 되고 그 본론에서 주제에 대한 증명이 함께 이어지고 결론으로 이 목적이 이렇게 달성이 되었다. 내가 이 논문을 쓰고자 했던 목적을 끝부분에 맺은 말로 넣는 것이 대부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술적인 논문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서는 논문의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특이하게 네 번째, 다섯 번째처럼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제에 대한 해석분에서 주제에 대한 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증명을 했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수행해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 불성이라고 하는 불성이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재적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발현되고 작용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 논문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논을 지은 이유도 중요하고 논문의 주제도 중요하고 주제에 따른 증명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진짜 학술적으로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만나게 되는 아니면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제하고 똑같고 오늘하고 똑같고 내일하고 똑같은 일상들이 이어진다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벤트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때 나에게 맞는 일만 내가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내가 기분이 만족스러운 상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듣기 힘든 말도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나에게 알 수 없는 또 분노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어떤 존재를 보았는데 너무나 또 자비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까닭도 없어요.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날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내 삶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매일매일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이 어떤 사건들, 사고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이 되는 나를 제어하는 어떤 수행의 도구가 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교 논문에서 특이하죠. 다른 논문들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논문을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따라서 그 논을 지은 논의 주제를 알고 논의 주제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이 나오고 합리적인 증명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따라서 수행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 이익은 대부분 그래서 번수이익분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했을 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를 권한다. 권수이익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 논문을 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제 삶에 대승기신론을 보는 각각 사람들의 삶이 불교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변화한다는 이익이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끝까지 안 봐도 알아요. 뭐 물을 다 마셔봐야지 이 물이 차다는 거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논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분입니다. 인연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설을 짓게 된 연유를, 인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금강경도 법회 인유분입니다. 법회 인유분. 첫 번째 제 1분이 법회 인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유, 인연, 이것들은 다 원인입니다. 법회 그래서 이 법회 인유분도 금강경이라고 하는 법회가 일어나게 된 그 사전 상황, 정황을 얘기를 해보는 챕터라는 의미이거든요. 여기서도 인연분이라 그랬는데 너와 나의 인연, 이런 것도 인연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인연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 논설을 짓게 된 이유를 논문을 저술하는 사람이 이 논문을 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이 논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인연분이라고 할 수 있고, 목적은 뒤에 나타납니다. 이고등락입니다. 이고등락. 자, 뒤에 나오니까. 자, 초설 인연분이라. 처음 인연분을 설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신론은 남영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주제를 대승기신이 나타나는 대승이라고 하는, 우리 대승은 이제 중생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겁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내재적 이타심이 그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중생심에는 내재적 이타심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타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욕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잘못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탐진치 만의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6가지의 중생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심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이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재적 이타심. 이 내재적 이타심과 활성화되어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중생심이 합쳐져서 우리의 중생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을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나의 중생심을 욕망 쪽으로만 쓰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애착과 집착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욕망만으로 살아갔을 때 결코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 주변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어떤 삶의 수행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삶을 관조하고 사유한 결과로 얻어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중생의 욕망으로만 사는 것보다 나에게,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타적 마음을 발현시켜서 자기 삶에서 그걸 작용시켜서 살 때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이 있는데 왜 더 큰 이익을 버려두고 욕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저렇게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와 같은 희노애락을 걷고 있는 중생들에게 더 큰 이익을 내가 알려줄게 라는 게 부처님의 태도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익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권수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불교도 마찬가지. 앞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일정한 가르침,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과정. 처음 불교의 교단에 들어와서, 승가에 들어와서
처음에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과정을 거치고 해서 부처님이 인정하는 과정까지 마스터가 되면 부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다른 나라로 포교를 보냅니다. 포교하러 가라. 당신 밑에만 있으라고 하지 말고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포교를 하러 보내게 될 때 그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전법의 말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목적에 충실하게 전도를 하라고 하죠. 거기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따른 방법, 뭐 덕목, 뭐 주의사항 이런 거 다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체 중생의 이익됨을 먼저 생각하라. 어떤 게 일체 중생의 이익되는지, 일체 중생을 어떻게 안락하게 해줄 건지, 어떻게 편안하고 정말 그들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법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이건 바로 불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는 목적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주는데 받는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받아버린다?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양자 간의 의도가 맞지 않는 거죠.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기신론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내재적인 이타심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이타심을 욕망 쪽으로만 발현시켜 버리면은 불교를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욕망대로 살면은 불교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욕망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살이 찌든가 말든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근데 내가 이 좀 더 내가 살이 쪄서는 뭐 100kg, 뭐 150kg, 120kg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면 80kg, 100kg 뭐 이렇게 되어서는 생활하는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줄여야 돼요.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 하는 게 쉬워요? 다이어트 안 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다이어트 안 하는 게 쉬워요. 우리는 일생의 주제가 일생의 화두가 다이어트예요. 일생의 화두가 지금 현대인들의 일생의 화두는 정말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당연히 다 알아요. 수행을 하는 게 나아요? 수행을 하는 게 힘들어요? 수행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수행을 하는 게 힘들죠. 기도를 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를 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면 마음 편해요. 속 편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요. 뭐 하려고 그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새벽 5시에 봉헌사 와서 기도하라면 누가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겠어요? 힘들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장애가 없어요. 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애가 일어나지 않아요. 장애가 일어나도 근데 장애도 일어나죠. 장애인지도 몰라. 근데 기도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애가 일어나요. 기도를 못 가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그런 장난을 하느냐. 장애를 담당하는 마구니 연합회가 있어요. 진짜예요. 장애를 담당하는 마구니 연합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뭐 한 달 동안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우리 뭐 어머니를 위해서,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시험을 앞둔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뭐 또 큰 어떤 계약이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그날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지방을 갈 일이 있든지 누가 무슨 뭐 여행을 가자고 하든 생전 안 가든 그것도 공짜로 나를 보내준다고. 갈까 말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봉헌사 가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딱 가자. 아니면 뭐 정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정말 의리의리한 음식점에서 뭐 나를 대접한다고 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면 돼요. 밥 먹으러 오라니까 가면 되고, 여행 가자니까 아이고 시골에 좋다고 가면 되고.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 중생심으로 살면은 장애도 없어. 장애도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은 중생심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니까. 근데 이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이로운 사람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수행을 해서 우리 가족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대로 살면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왜? 내 마음은 끊임없이 중생심으로 치달아가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수행과 기도와 공부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자, 내가 마구니 연합회에서 탈퇴를 해야 돼. 탈퇴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서 계속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걸 제어하고 막는 마구니들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구니들은 때로는 친구의 얼굴로, 때로는 부모님의 얼굴로, 뭐 가족들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내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승귀신론은 그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후대에. 그래서 자, 이 마명보살이 질문을 만듭니다. 질문을 만들고 또 스스로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자답이죠. 후대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와 같은 곤란한 이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이고 답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같지만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문왈. 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하기를 유하인연으로. 자, 유하인연 2조 차론입니다. 자, 무슨 인연으로, 어떤 이유로 이 논문을 지은 것입니까? 답하는 것도 마명보살이고 질문하는 것도 마명보살입니다. 시인연 유 8종이니. 자, 이 논문을 지은 이유는 8가지가 있다. 우나 위팔인가. 자, 무엇을 8가지라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연이 있고 나머지 7가지는 자, 그 이유를, 논문을 지은 이유를 8가지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1번은 첫 번째의 이유는 총론, 이 논서의 총론에 해당이 됩니다. 총론적으로, 총체적으로 그 이유를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이유는 개별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항목으로서 이 논문을 지은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첫 번째 불교에서는 총상과 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총론이죠, 총론. 총상. 불교에서는 총상 이렇게 말하는데 결론은 총론입니다. 논문을 지은 총체적인 이유, 그 다음에 별상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거는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에서 부르는 이름은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기로는 총론과 강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일자는 인연 총상이니 나오죠. 인연 총상. 인연에 이 논서를 지은 이유를 총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소위 위용령 중생으로 위령 중생으로 하여금, 이 영자는 사역의 의미죠. 중생으로 하여금 이 일체고, 이게 목적입니다. 자, 대체적인 이유를 총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논문을 지은 이유는 이 일체고, 일체의 모든 고통스러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논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위령 중생이에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존재로 하여금
그들이 겪고 있는 가지가지의 고통스러움, 가지가지의 번뇌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지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 득구경락이라는 거죠. 득구경락. 자, 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뭘 얻다, 쟁취하다의 의미이고, 구경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끝내 최종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낙,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일체고 그래서 요거를 불교에서는 이고등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즐겁다 해서 막 이렇게 위흥적인 즐거움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한 완전한 평화로운 고요한 상태를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신론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기신론을 지은 총괄적인 이유는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맞는 논문의 목적이 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명보살이 이 지은이가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 논문을 지어서 나는 이와 같은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 논문을 지은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비구조, 이걸 구하죠. 세간 명리 공경고로. 자, 자기는 마명보살은 세간의 명리나 세간의 명예나 이익이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공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지은 것이 아니다. 자칫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별상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세부적 항목을 나열하는데,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이자는 위욕 해석 열의 근본지의라. 자, 한 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는 열애의 근본 뜻을 근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논문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모든 중생은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하라예요. 부처님이 주는 우리에게 핵심적 메시지는 깨달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라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르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고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내재적 이타심이 발현되면 뭐가 됩니까? 그때는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상에서는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을 좀 제어를 해야 돼요. 욕망들을 제어를 해서 번뇌라고 하는 그 어떤 큰 의미에서의 욕망들을 제어를 해서 번뇌를 제거해야 되죠. 하나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이타심이, 번뇌가 제거되면 욕망이 점점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중생심이라고 하는 욕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 나에게 있는 이타심이라고 하는 그 이타적 마음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 자연히 나에게 있는 이타심이 이제 발현되는, 내 삶에서 작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화학적 작용이 내 삶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그 급변해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해서 나에게 없던
내가 굉장히 인색하고 메마른 사람이고 또 남의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사람마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이게 한꺼번에 바뀌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좀 더디 걸리지만 끊임없이 경전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기적이고 좀 이렇게 메마른 건조한 나의 심성을 좀 바꿔가는 수밖에. 근데 바꿔지느냐? 바꿔져요. 그게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열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린다. 이건 또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명보살이 열애의 근본 뜻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상한 스승이에요.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 그 메시지를 해석해 주고자 위제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 정해 불류고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정말로 근데 부처님은 그 가르침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숨겨놓고 몇몇 제자들에게만 얘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반 탁출이에요. 이 쟁반에 과일이 있으면 좋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쟁반채로 내놔요. 쟁반채로. 이 쟁반에 있는 과일만 맛있게 드시오가 아니고 올리는 이 쟁반조차 내놔서 쟁반 속에 있는 그 과일들이 좀 더 빛나고 정말 부처님이 숨기는 것 없이 다 내놓는다는 의미로 화반탕출이라는 표현을 금강경 오가에서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에게 숨기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여기서도 마명보살이 정의 분류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승기신론을 짚는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정해분류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AD 100년에서 AD 160년 사이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땠느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마명이라는 사람은 대승불교를 선양하는 대승의 논사예요. 논사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떤 중국 불교로 와서 삼장법사랑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전, 율장, 논장에 다 동달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하죠. 삼장법사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각 시대마다 삼장법사는 다 있었고 수행과 학식이 뛰어난 스님들을 삼장법사라는 호칭을 내려요. 국가에서 내려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논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논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당대에 자기가 살았던 당대에 가장 불교에서 보자면 가장 뛰어난 수행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학식과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기원후 100년에서 160년 사이는 대승불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고 이 사람은 그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승불교 이전의 부파불교에서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대승불교는 일어나게 됩니다. 부파불교까지 주도를 했던 부파불교를 주도를 했던 어떤 주류층은 출가자들이에요. 출가 승려들이 부파불교를 이끌어갑니다. 부파불교의 공적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그 불교의 역사에서 큰 공적을 세운 게 또 부파불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공과를 따지자면 하나의 단점은 민중들에게 불교를 멀어지겠다고 하는 허물이 있죠. 너무나 학문적인 불교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학문적인 불교를 벗어나게 하고자 대승불교가 일어나는데 대승불교를 주도했던 집단은 누구냐? 제가자입니다. 이 시대나 2600년이 부처님이 계셨던 2600년 전이나 지금 2021세기죠. 2019년, 2010년,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인간이 원하는 바는 거의 비슷해요. 그때에도 지금도 아들이 뭐 군대를 간다.
딸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간다고 하니까 보내기는 해야 되고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고 하니까 보내기는 하는데 부모로서의 걱정은 어쩔 수 없죠. 그 시대는 어땠겠어요? 2600년 전에 엄마는 어땠겠어요? 아들은 전쟁에 나가야 돼요. 왜? 그 당시 인도는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공화국으로 국가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평화로운 시대에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사막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야 되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어떤 이게 그 시대의 시대적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엄마들이 뭘 했을까요? 지금의 엄마와 똑같아요. 지금의 부모와 똑같아요. 내 아들이 나가야 되고 내 딸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다 무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인간의 염원이에요. 그런데 부파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민중들에게 설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불교를 연구하고 불교를 철학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은 스님들이 하시오. 몇몇의 스님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스님들이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님들은 부처님에게 우리의 가르침을 알려달라는 거죠. 우리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목적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 남편이 전쟁을 나가고 내 아들이 장사를 나가고 내 딸이 결혼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엄마들, 그 시대의 부모들의 소원이었고 지금 시대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게 발전했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967년에 석굴암에 석가탑이 해체 보건공사를 해요. 그때 석가탑에서 뭐가 나오느냐?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발견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을 어떻게 넣었을까? 우리 다란이라 그러면은 이제 대장경 8만 대장경 이만한 대장경에 넣어가지고 그 탑에다가 어떻게 넣지? 이렇게 세워 넣는다. 근데 한 6.7cm, 7cm 정도 되는 한지를 종이죠. 한지를 한 2m 정도 쭉 연결해. 이 정도밖에 안 하죠. 쭉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세필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을 이제 목판으로 인쇄한 것을 찍어서 붙이고 해서 탑의 복장 안에 부처님의 뭘 조성을 하면 복장이 만들어지듯이 탑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최초로의 목판 인쇄물로 판명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목조 인쇄가 굉장히 이제 뛰어났죠. 금속 인쇄도 뛰어났어요.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목판 인쇄물, 금속 활자, 직지죠, 직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 민족을 알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다란이를 적은 거예요. 범어로서 적은 이거 인쇄를 한 건데, 목판으로 인쇄. 거기에 발문에 보면, 우리가 서문이 앞에 나오잖아요. 이 서문은 이제 보통 이제 무엇을 할 때 이 글을 짓는 목적이 나와요. 발문이 나요, 발문. 이제 문집 같은 율에 보면은 발문은 맨 끝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제 발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거기 보면은 이 탑을 조성하는 조성기 같은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화주자, 시주자 그런 명단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염원이 이 석가탑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염원을 적은 게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염원이 뭐냐? 왕도, 귀족도, 백성도 다 국가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1600년 전에 신라 사람들도 그런 걸 원했고 2600년 전에 인도 엄마들도 그런 걸 원했고 2019년에 한국 엄마들도 한국의 불자들도 그런 걸 원해요. 부모들도. 근데 부파불교는 그와 같은 민중들의 불교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마명보살이
정의 분류라고 했습니다. 잘못되게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불교가 민중들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어떤 학파들이 불교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대승불교 이전까지 부파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민중들이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겪고 나서 이와 같이 적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시대적인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정해분류라는 이 말이 바르게 이해해서 그릇되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짓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11시 1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쉬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을 지속하겠습니다.